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합독어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뭉치가 성경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을 서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에 의해서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은 100% 믿을 수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은 잘 안 지켜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도 필요하고 회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하는 건 말 그대로 약속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뭉친 언약인데 제가 이 시간에 이 6가지로 언약을 간단하게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창조 언약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을 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했다. 주로 타락을 강조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근데 그 만든 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최고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했다. 만물의 영장이죠.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죄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누구의 동역을 받겠다는 뜻이죠? 사람의 협력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다 해라.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사람이 하라고 하는 건 잘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또 반드시 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언약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깬 게 아니고 사람이 깼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에게 구속 언약을 주셨는데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위에 맡겨놓으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이 구속 언약인데 이것이 사람의 행위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언약은요 보존 언약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노아 홍수 사건을 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혼탁하고 폐역하고 폐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노아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결과적으로 노아와 8가족만 살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라면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것이죠. 새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와 8가족과 후에 이 출생하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또 이 물심판이나 이런 우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면 어떡하나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9장 8절 이하에 보면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 창세기 9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보존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주가 여러분 이 멸망을 당하는 거지, 여러분 오존층이 파괴가 된다든지 자연계가 파괴가 돼서 지구의 종말이 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존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야 될 땅을 환경을 파괴시켜 가지고 안 좋은 여건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게 해도 무방하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 복음성가 대회 있고 찬양하는 데 가서 열광하지, 뭐 가수들 몇 명 왔다고 거기 가서 환풍기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제 아내가 어제 갑자기 저보고, 여보 당신이 말한 소양이 저 딸이라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언젠가 치과 선생님이 자기가 그 소양 아빠하고 너무 친한데 목사님 교회 소양 한번 오면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때 구희진 집사님이나 권영현 집사님이 있어서 내가 반드시 초청했을 거예요. 근데 뭐 이 가수들이 와가지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그래서 또 좀 이 성도들이 많고 그러면 내가 워낙 유명한 가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야, 제 아내가 보라고 그러니까 인물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키도 크고 아주 이 목소리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딸이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딸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보존 언약을 여러분과 저가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환경 파괴에 우리가 주역이 되면 절대 안 되죠. 네 번째 언약이 약속 언약인데, 여러분이 종종 들었던 아브라함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노아가 술 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아주 일방적으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뽑았어요.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 하늘의 별을 봐라. 그와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뭐 아브라함이 자녀가 그렇게 많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낸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그런데 땅을 주겠다, 창세기 15장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표현을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해놨느냐면요, 창세기 15장 여러분 몇 절입니까?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야, 여기서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면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횃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동물을 쪼개가지고 피를 보면서, 야, 나는 한번 약속하면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약속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이 지켜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 언약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땅을 준다고 그러니까 불신앙을 보였어요. 여기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벌칙을 하나 부여하셨죠. 너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방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다. 그리고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여러분 이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죠. 15장 16절을 보세요. 15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약속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언약이 여러분 율법 언약인데, 율법 언약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 야곱 때 들어가잖아요. 야곱 때 들어가죠. 그렇죠. 70명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누굽니까? 레이죠. 그 다음에 레이의 아들이 누굽니까? 고핫이죠. 고핫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므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므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때 들어가서 우리는 그걸 일대로 치지만 이 성경은 그렇게 치잖아요. 야곱 때 들어가서 레이 1대, 그 다음에 고핫 2대, 아므람 3대, 모세 4대, 4대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워가지고 십계명을 위시한 여러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게 율법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헌법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뒤에 이어지는 여러 법률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율법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가지 언약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마지막 중요한 6번째 언약이 왕국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다. 텐트 안에 있구나. 믿음이 있는 다윗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립해야 되겠다. 자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할 처소로 성막을 건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어요. 성막 져라. 이렇게 져라. 그런데 다윗에게 절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잖아요. 성전은 네가 짓지 못하지만 네가 준비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왕국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네 나라가 영원하고 내 위가 견고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왕 돼가지고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 노릇한 건 40년으로 끝납니다. 영원하지 않죠? 또 여러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고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40년으로 끝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왕국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다윗이 자원해가지고 지려고 했던 성전을 솔로몬이 졌어요. 아들이 졌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한시적입니다. 솔로몬이 짓고 난 다음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성전이 다 회파되지 않습니까? 한시적인 성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진다고 그랬는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수 믿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주 구성원이
성령의 내주를 받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면 영생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성도가 영원히 사용받는 거죠. 지상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다가 천상에 가도 영원한 예배, 영원한 기도, 영원한 감사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6가지 언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6가지 언약이 말씀하는 의미가 뭘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죠.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한번 펴보세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이요? 31장 31절. 그렇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하길의 성도님만 예레미야 31장을 못 찾지, 다른 분들은 다 찾으셔야 돼. 그래서 미정 집사님이 찾아드리잖아요. 그죠? 요즘 제 목양수필에 하길에 찍으면 여러 편이 나옵니다. 그죠? 이름을 찍으면. 근데 요새 박미정 집사님이 너무 바빠서 잘 못 읽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목사의 구령에 대한 열정, 성도에 대한 사랑, 진심을 다 표현해서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양수필을 보면서 목사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읽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새 언약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건 율법 언약, 시내산 언약을 두고 말하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이니까. 이거와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시내산 언약 누가 깨뜨렸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인데 신부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어요. 그러나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너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야. 너희들이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 뭡니까? 새 언약의 핵심인 예수님을,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의 기록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자에게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약에 여러 6대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창조 언약에 누가 실패했습니까? 인간이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실패하니까 결국 우리가 실패자가 됐잖아요. 그 원죄를 물려받았잖아요. 이 창조 언약에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속 언약부터 시작해서 왕국 언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약은 결국 누구를 얘기해 주는 게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약속한 이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고 여러분 그를 믿는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다. 다윗을 통해서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누구를 약속한 겁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왕국이 영원하다는 것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 예수님에게 직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언약 가운데 창세기에 중요한 언약이 4개나 나오잖아요. 그죠? 창조 언약, 구속 언약, 보존 언약, 약속 언약. 창세기를 모르면, 시작의 책을 모르면 뒤를 다 흔들리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뭉치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다. 생명이다. 이게 핵심적인 진리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유대인과 달리 이 땅에 한 번도 안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경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왜 나봇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까지 성경 절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된 축복을 우리 것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고투,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보혈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이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가 믿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역사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마지막 3년 동안의 생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주 언급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86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 성경에 전부 104번 나오는데 104번 가운데 주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다룬 사복음서가 86번이니까 절대 다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역사서인데 7번, 그 외 서신서에서 11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많이 언급한 책이 사복음서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 전부 110번 나옵니다. 110번 나오는 가운데 사복음서에는 2번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와 대화하는 중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두세 사람이 교회가 찾아가서 권고해도 말 안 들으면 할 때 교회에 참소해서 증인을 세워서 처리해라 할 때 교회라는 말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느냐면 20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에 69번이 나와요. 계시록에는 19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사복음서고,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용어가 단일 선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도행전이고 또 서신서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는 뭘 이야기하는 책입니까? 구약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됐다.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구축하려고 그랬는데 인간 때문에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한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역사적으로 출발이 됐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공생의 초창기에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셨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공생애가 진행 중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죠.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공생의 말기에 하나님 나라를 언급했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당신이 부활했다는 말을 40일 동안 증거하고 그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40일 동안 자신이 친히 사셨다는 걸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뭘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목사가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오늘 김길자 권사님 팀이 다 회개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사실은 목사가 몸이 아프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장로님이 아파도 별로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돌을 깼습니다. 그 전날 물론 죽었다 살았죠. 목요일부터. 그래서 가보니까 돌이 있어서 돌을 깼어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오전에 돌 깨고 그날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어젯밤에 단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제 아내에게 3일째 고통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저의 가장 큰 이웃이 아내 아닙니까? 박미정의 제일 큰 이웃이 하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잠 깰까 봐 그 고통을 참느라고 또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깨닫고 뭐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약한 자들을 채우라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건 감사하지만 오늘이 주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이 고려교단에 가서 첫 부흥 사경회를 인도하는 날인데 하나님이 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설교가 지장 없이 가나요? 지장 이시 가나요? 예? 어쨌든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까 박희경 목사님 사회 찬양대 나오는데 제가 나갔잖아요. 저혈당이 와가지고 바깥에 가서 해결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거의 먹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식은땀이 나고 그래서 곤란해서 제가 잠깐 나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신 목사가 좀 건강에 이상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강단에 올라오면 저 사람이 무슨 이상이 있었는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죠. 여러분, 새 언약이 예수님인데 하나님 나라가 역사적으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사복음서가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천국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서신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20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20번, 서신서에 69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사복음서가 하나님 나라가 역사적으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역사적으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해석한 것이 서신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분파 운동하면 안 되지. 우상숭배하면 안 되지. 법정 소송하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 교회가 올렸던 것이 결과적으로 고신교단에서 이번 64회 총회에서도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제가 곧 글을 써서 발표를 할 겁니다. 고신교단 자매지인 이 기독교부에는 통과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기독신문인 더 크리스찬 타임즈에서는 고신교단이 법을 어겼다. 다시 말하면 초원교에서 올린, 경인노에서 올린 불신법정 소송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위반했다라고 정확하게 찍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철 목사님에게 2개를 다 찾아서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래서 2 기사를 대조해서 제가 수필을 써놨어요. 지금은 당장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던가. 저는 거기서 지적했습니다. 고신교단이 한때 부도가 났던 일이 왜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지키며 산다고 하는 고신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이용했던 교단이 고려교단이죠. 반고소하고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자기가 마치 반고소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지금까지 처신을 해왔으나 가짜 반고소니까 하나님이 공중분해를 시켜버리지 않아요? 엊그저께 들었는데 그분이 속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랬답니다. 세상에. 하여튼 간에 여러분 나는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양심적인 사람이다. 제가 절대로 자살을 예찬 안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월호가 저렇게 됐을 때 교감수생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자살했죠. 공무원인지 뭐 이 분당의 이거 사건의 조사를 1시간 반 받고 10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이 자살을 예찬하는 게 아닌데 정말 양심적이다. 얼마나 자기가 이 한 행위 드러난 결과가 마음이 아프고 속일 수 없고 고통스러웠으면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극복하겠지만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근데 뻔뻔하게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여러분 평생을 못 맞춰 살아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닌 엄청난 문제가 드러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시끄럽게 해도 자살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회복도 없지요. 그 목사님을 따라갔던 교회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던지 목사님이 개척하면 안 됩니다 라고 거부 반응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이 가서 속초에서 담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그래도 말하면 통하잖아요. 세롬이하고도 오늘 뭐라고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성훈이한테도 뭐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성훈아 설교를 보통 잘하는 목사가 아닌데 이 마이크도 그렇고 스피커가 좀 시원찮아가지고 이게 조금만 수준이 있으면 내가 이 정도 설교하면 대한민국을 울릴 수 있는데 이게 시원찮아.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봐. 초달급을 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럼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10년 15년 지나가지고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목회가 행동거지가 설교가 전부 뻥이었습니다. 내려오세요. 무슨 개척입니까? 무슨 설교입니까? 뻔뻔하게. 이 소리를 들으면 내가 부엉이 바위에서 안 떨어지겠어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귀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지어다. 참고로 부엉이 바위는 저기 경남 김해 어디 가야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안면도가 강원도에 있느냐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소개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는 기타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인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그러면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길의 성도님,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만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을 것도 같고 못 알아들을 것도 같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확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상에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밖에서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교회 운동을 통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교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뽑은 거예요. 왜 뽑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시키기 위해서 뽑았죠. 그러나 초원교회 가족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조 언약을 알아들었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정복, 번성, 여러분 문화적인 명령을 주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누구를 쓰겠다? 사람을 써서 이루어가겠다. 하나님 나라의 동물을 써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식물을 써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그런데 인간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인간, 구원받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설교를 목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 아니에요? 그냥 먹어요? 공짜로 먹어요? 날로 먹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몸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봉사의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외적으로 확증하고 또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도 쌓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가면 왜 구원이 없습니까? 우리 윤한나 권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일하면 뭐 축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교회 다녀도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러나 다른 교회가 아닌 초원교회 왔을 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주님의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그래도 내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보다 초원교회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질러대는 신재철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상급을 많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됐다는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